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그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가 예배에 있어서 약간의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지 않고 이렇게 형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아마 저희가 세례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월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달 세 번째 주일은 대표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빼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요소만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개가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에 대한 어떤 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말씀과 어느 정도의 기도와 어느 정도의 이것이 있는 것이 좋은가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어저께부터 준비하고 계속 한 주간 내내 준비했지만 어저께 특별히 더 집중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한 포인트에서 멈춘 거 보니까 나의 의도나 저의 어떤 갖고 있는 계획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부터도 이렇게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말씀에 갑자기 제가 어떤 목사님처럼 뭐 60분, 70분 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혹시 생각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시간들이 더 길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어쩌면 한 번 저희가 일주일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모였을 때 기도를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기도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혹시 처음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이나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눈을 감고 제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 정도만 따라와 주셔도 좋은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낯선 여행지를 가게 되면요. 여행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장에서 하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한 자신만의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 역사도 지리도 그리고 문화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보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대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라든가 아니면 지리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나서야 그것들의 어떤 새로운 각도 아니면 본래 보아야 되는 각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가이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때로는 물론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이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이 문화와 지리와 이 모든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단어들이나 구절이나 아니면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 아니면 뭔가 받아야만 되는 첫 번째 의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의미,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생각들로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 가이드의 입장에서 뭔가 많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설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변명 같은 일이긴 하지만 초반에 설명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서 때로는 재미없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랑 저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막 설명하다 보니까 졸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잠을 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 구절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쫓김과 뭔가 그런 어떤 긴급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 가운데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주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만 한 가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는 분명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었던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되어지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어떤 단서들의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마음으로 이제 차근차근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부분을 먼저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큰 어떤 배경이 있다면 배경은 잔치집이 있는 겁니다. 잔치집이 있어요. 이게 이 잔치집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감아버리면 쉽게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상상 한번 해보죠. 눈앞에 지금 누군가가 큰 잔치가 벌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잔치에 함께 가자고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생각만 해도 흥겹지 않습니까? 축제, 잔치, 뭐 어떤 개념이든 간에 우리 정서상 잔치라는 개념이 좀 더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잔치집으로 데려갔는데 흥겨운 마음으로 와, 음식이 많고 뭔가 음악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잔치이고 어떤 잔치집인가를 들어가 본 순간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 이미 소외를 받을 대로 받아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큰 잔치집이니까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잔치집에 나도 함께 뭔가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와서 그 문을 딱 들어서려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쫙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마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당시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라면 잠깐 아주 숨길 수 없을 정도의 잠깐 눈빛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찌그러지거나 하는 정도가 보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였던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필 나를 데려와도 이런 잔치집에 데려왔는가, 나에게 소개해줘도 왜 하필 이런 곳을 나에게 소개해줬는가 라는 의미로 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가이드된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런 곳은 저희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싫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건 간에 초청을 받았고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받은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식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 가운데는, 지금 시대 문화 가운데 조금 약하지만 이 당시의 식탁의 문화 관습 가운데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내화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어떤 존재감을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신분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제 그들이 먹는 것이라는 표현이 뭐 허겁지겁 먹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그 식탁 안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잔치집에 왔을 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데 초청한 건가? 두 가지 아마 생각이 공존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좀 거리낌이 들어서 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보는 함께 읽었지만요. 죄인과 세리가 거의 같이 쓰여졌습니다. 죄인과 세리가 다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같은 거의 동급이에요. 세리와 죄인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들어간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보일 만한 반응을요.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가상입니다. 잔치집이라고 신나서 따라왔더니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통 죄인들 뿐이네. 온통 세리들 뿐 아냐? 이제 보니까 여기 세리 집 아냐?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맙소사. 여기 올 곳이 아닌데. 저 세리놈. 너무 크게 말했나? 여기까지가 제가 상상한 대사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저 세리놈. 이 표현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재미없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리는요, 죄인과 거의 동급이 아니라 그냥 세리는 거의 죄인이 돼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있어서도 세무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뭔가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제가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세리는요,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생각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요,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내가 과세를 내고 있는 그 집단이 내가 종속되어 있다는 그 집단을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과세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가이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 말은 자신도 모를 수 없는 내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왕이 아니라 알지 모를 이방의 왕권 가운데 내가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 과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하면 첫 번째 다가오는 의미는요, 아마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친일파 정도의 느낌입니다. 친일파 정도. 이렇게 반민족주의의 화신입니다. 완전히 민족을 배신한. 근데 이거 정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감정의 문제가 실제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문제인데요. 세리는 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걷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실제적인 개념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뜯어내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읽어야만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어서요. 아마 처음에 크게 나오는 내용은 토지세와 소득세와 그리고 인두세 정도로 구분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토지세는 모든 자신이 거둬들인 곡물의 10분의 1을 내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과실에 한해서는 5분의 1을 더 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현금으로 내기도 하고 물건으로 내기도 하고 다 냈어요. 그리고 플러스 소득세를 1% 냈고요. 인두세는 노예와 자유인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동일하게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냈던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이 일반적인 과세를 총괄하는 사람이 조금 더 플러스 할 수 있었어요. 좀 더 많이 걷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걷어낼 수 있는 품목들이 이런데요.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에 사고 파는 모든 물건들의 세금과 과세를 부과했는데 가리 통행세, 도로세, 입항세, 도시세라는 것을 시작해서 차축에, 바퀴에, 짐 싣는 동물에, 보행자에, 도로에, 대로에, 시장에 들어갈 때, 운수 설비할 때, 그리고 다리를 건널 때, 선박을 이용할 때, 부두에서 강을 건널 때, 뚝을 건널 때, 모든 허가증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과세를 냈는지 현대 신학자나 과학자들도, 아니 학자들도요,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아직 제가 말한 것보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물품에 대한 종가세는요 2.5에서 5% 정도였고요. 이것이 얼마큼 환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왔던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계속 플러스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플러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125%를 냈는데, 여기까지 돈을 내는 것만 해도 그런데 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정지를 당하는 거예요. 눈에 띄면 계속 정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짐을 다 풀어헤치는 겁니다. 다. 진짜가 꾸러기 다 풀어헤치고요. 다 쏟아놓고 모든 내용물을 다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적인 서신까지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걸리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걸리면 그냥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 모든 무례함과 강탈을 조장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고 말고에 대한 결정이 세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세리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악랄한 형태의 조금 더 권한을 갖고 있는 세리가 오늘 등장하는 그 세리입니다. 단어가 두 개가 나뉘는데요. 그 세리가 바로 오늘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세리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야, 쟤 좀 털어 하면 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나를 건드냐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털리는 겁니다. 근데 안 털릴 수가 없어요. 모든 돈과 귀찮은 횡포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굉장히 뭔가 그랬죠. 너무나도 힘들어 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그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대의권을 갖고 왔는데, 이 이방인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을 시키고, 세리장은 또다시 세리들을 고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인과의 접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상 있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 양식, 지켜야 되는 거룩함들이 굉장히 부정한 자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사람이기도 하고 민족을 위한 반역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될 거룩함도 지키지 않는, 거기다가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고 빼앗고 착취하는, 정당한 것 내야 되는 과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더 빼앗내는, 그리고는 자신들이 배불리는. 그래서 이 세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 삭기오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이런 세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표현을 쓰면 이 표현이 잘못 확대되어질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친일파들이 모여있는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모여있는 잔치집에 여러분이 축제에 모든 그 연회장에 초대되었다 할 때 어떤 꺼리낌도 없이 함께 즐기고 먹으면서 그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통의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태라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데려간 사람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하면서 뺨을 때릴 수도 있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의 일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분이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잔치 중심에 계시고 잔치를 열었던 사람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겁니다. 29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마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렇게 세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니까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서 아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있는 이 얘기를 꼭 해야만 레위의 이 행동들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건데요. 설명이 좀 잘 됐나요? 할렐루야. 안 됐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레위는
곰곰이 묵상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네요. 보통 세리나 세리장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가족이 다 세리가 돼야만 해요. 그 어떤 가족이 감히 한 명의 일원을 그냥 세리로 내버려두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뭐 가족 중심의 사회예요, 중동 국가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그냥 세리라는 것은요, 레위 이 마태가 다 가족 전체가 다 세리라는 겁니다. 그냥 고민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단서는 없지만 언제부터 이 사람이 세리였을까? 본인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의 길을 가게 된 것인가? 이런 끝도 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오죠.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것인가?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했지요.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뭔가 동정심을 가장한 판단이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교인 것이 이 자신의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궁금해하고 뭔가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결정을 내려주고 당사자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을 저지르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동정심을 가장한 판단을 만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뭔가 국률한 마음을 보이는 것 같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판단이죠. 그리고는 그는 그렇구나 라고 결정 지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어떤 추측을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확신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동정표를 날리죠.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상처이죠. 너 왜 소경인지 알아? 애들이 서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이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이 부분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사람들이 나쁘다. 물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지나가다가 한번 보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변수 말고는, 옵션 말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마다 그 입술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지는 않았겠지요. 어쨌든 이런 어떤 죄인데, 아니면 뭔가 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레위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세리였는지, 본인이 선택한 건지 아니면 주어진 건지. 다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었다는 것이 그냥 보입니다. 이 말은 옹호하거나 뭔가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또 다른 세계의 인생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간단한 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배에 타시고 뭔가 기적을 한번 보이시고 이것저것 하신 다음에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레위를 보더니, 세리였던 레위를 보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요, 레위가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음성에 반응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온갖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레위만큼 자기의 집에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서 큰 잔치도 예수를 위하여 벌이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잔치집에 잠깐 참석하여서 축하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반대로 우리는 뒤집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말 가운데 대답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제가 잔치가 열렸고 여러분을 그 잔치로 가이드했다라고 설명한다면 이제 이 가이드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잔치를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비평하는 자들의 대열에 끼어서서 똑같이 판단과 정죄 말들로 서 계시겠습니까?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은 왜 맨날 죄인들과 먹기만 합니까? 왜 이제 우선 이 모임은 왜 이런 모양입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고 맨날 먹기고 마시기만 하고 이후에 나오는 먹고 마시기 금식도 하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 이 모임 가운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와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먹고 마시지 않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왜 이렇게 주인들이 모여있고 왜 그들과 함께 있고 당신들 왜 맨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만 하시겠습니까?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평자들의 항변에 상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온 의사다 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의사다. 이 말을 반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적용시켜야 되는 말들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얼만큼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필요하십니까? 얼마만큼 많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설명하셨습니다. 의사를 만나야지만 내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정확히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프지 않다고 자기 암시를 거시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아픔의 개념으로 바꿔버려서 이 정도면 덜 아픈 거야. 이 정도 갖고 무슨 의사를 세상에 이 정도는 나 혼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사를 만나지 않지요. 아니면 덜 아프다는 개념으로 강력하게 자기 암시를 걸어서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께 부르짖지 않거든요.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상태를 다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 부르짖음은 없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의 기도가 없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장이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뭐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픈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라인을 다 동원해서 좋은 의사,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겼어요. 어떻게 해서 막 옮겼습니다. 어렵게 옮겼는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모른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수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거부하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개복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저랑 이제 굉장히 실례가 벌어진 겁니다. 이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2주, 3주가 지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일어났던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의사를 찾아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주위에 물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시니까.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럴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구나.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한 선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적당한 선 정도에서 뭔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되는 올바른 피조물, 인간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이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절박함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뭔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어떤 성자 정도, 그냥 가르침을 주는 정도. 근데 그 가르침이 나와 맞을 때는 나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나를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정도는 아닌 걸로. 네, 이러한 삶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저는 뒤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준비해야 될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에서 저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쓰지 않고 어저께부터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더 하실 건가? 그리고 여기까지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제가 뭔가 이렇게 매듭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는 걸로, 방금 전까지 올라오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3시 13분인데요. 30분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매듭이 젖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눈을 굳이 안 감으셔도 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빼앗기는 것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으니까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와의 방법이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하시거나 잘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도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것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기도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분명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눈을 뜨면 못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은요, 정답을 너무 쉽게 얻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평생을 가져야 되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씨름입니다. 그럴듯한 어떤 이야기들로 포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씨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기도하면 뭔가 내 안에서 더 풍성한 무언가 누려질 것 같고, 내가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한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저문을 나가버리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내가 정리되고 들을 수 있은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가이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그 권위를 주신다면 그 권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씨름하십시오. 기도는 노동이고 씨름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어떤 생각들로 나를 포장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는 의심과 또 다른 어떤 그 이야기들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만 기도하실 분들은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왜 내가 주님이 필요했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알게 된 이들, 주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알게 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똑같이 쳇바퀴 돌씩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옷이 너무 괜찮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병들어 죽기 마련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